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됨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되게 단순하고 또 되게 정확하고 되게 클리어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성경이 이것저것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경은 되게 단순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 모두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진리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을 표현할 때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도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좀 분류할 때 누구는 좋은 열매, 어떤 사람은 나쁜 열매, 이 약간 두 개로 표현해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성경은 어떤 가운데 중립적인 어떤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는 약간 이분법 딱 두 개로 나누어서 이것 아니면 이것, 이게 확실합니다. 그래야만 조금 더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입장 역시 이것 아니면 이것이어야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짜장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금방 얘기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짜장면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짬뽕을 보면 짬뽕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키는 것은 짬짜면 이런 걸 시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마치 칼로 재듯이 이것 아니면 이것,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역시 사람들을 두 부류의 상태로 설명을 해요. 이것 말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느 쪽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됨, 성전,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성전도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확실한 두 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런 중립적인 자세는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하지 않아요. 자,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살펴봅시다.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 참된 성도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것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오늘 말씀 나눠드린 설교 요약본을 보시면은 두 가지 큰 대지가 있고요. 그 밑에 세 개씩의 작은 소 제목들이 달려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됨이란, 이것을 조금 정의를 내리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장 14절 1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자,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해서 14절에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너희는 누구냐면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는 굉장히 어떤 상황적인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 편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이라고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냥 너희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래요. 함께 하지 말래요. 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섞이지 마라, 교제조차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오로지 잘 믿기 위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너 혼자 살 수 있는 무인도나 뭐 이런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너의 신앙을 잘 지켜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멍에를 매지 말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그 문화대로 그것을 쫓아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등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따르는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뭐 이런 식으로 딱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것 아니면 이거로 이렇게 딱 나누어 버렸잖아요. 이렇게 서로 대조 비교하면서 서로 섞일 수 없는, 또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 다른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며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어떤 큰 울림을 줘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과 그 방법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면 이거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거기까지 놓고 보면은 적당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적당히 믿으면서 적당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이것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만약에 신앙을 색깔로 표현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신앙을 하얀색이라고 한다면은 믿지 않는 색깔은 검은색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 색깔은 하얀색이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얀색이 아니라 적당한 회색칠이 덧칠해져 있다면은 그것은 순수한 신앙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생각들, 여러분은 회색지대를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니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됨으로, 교회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순결해야 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바로 그 자세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거기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 말씀에서 성도의 상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지난 3월, 2월 말부터 해서 계속 성전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봤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정리하는 게 16절 중간에 나와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가진 성전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가 쓰이고 후서가 쓰일 당시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통해서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말투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보여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16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게 다 하나같이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동시에 세상의 것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삶 가운데 다 담아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또 질문해 보세요. 나의 삶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소유와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다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때 이 말씀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은 더러운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은 이것이 조금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두고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개념은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벼운 개념도 아닙니다. 이 개념이 완성되기까지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이 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이 감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렇게 보여지는 외형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의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내가 3일 만에 내가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전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그 몸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신데
그 세움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자신의 몸을 다시 이렇게 세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성도는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됨,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은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가 교회의 몸 된 것은 갈라놓을 수 없는, 떼어놓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가를 수 없는 신비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비전,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걸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활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이유는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성전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무엇인가? 두 번째 큰 아웃라인에 하나님의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 혹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과 절제되지 않는 삶의 무분별한 습관을 가지고 내가 즐기는, 내가 원하는 가치관을 쫓아서 살았던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기 이전,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거예요. 끝났어요. 그 삶을 여전히 이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달라진 나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세 가지의 영역입니다. 첫 번째, 한번 세 가지의 영역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영역에서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먼저 여러분 삶의 주도권의 영역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에게로 삶의 주도권이 옮겨져 있는지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능력대로, 내가 가진 재능대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주도권이 나 자신에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언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삶의 주도권이 어디 있는지가 너무 잘 드러나요. 만약에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다 나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랬어, 나는 이랬어, 내가 지금 이래.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은 그의 말의 습관, 그의 표현 자체가 감사와 은혜예요. 16절 하반절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주인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 끼어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삶의 존재 이유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들어있는 성공,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내 삶의 성공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에 들어있는 실패, 아픔, 고통, 내가 뭐 잘못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것들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도권 싸움을 항상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지내보면 알지 않아요?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싸워가는지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을 우리는 하나님에까지 연장을 해서 삶의 주도권의 싸움을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조금의 자유도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나운 짐승들이 자기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이 주도권, 영역 싸움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나요? 같은 무리 안에 있어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짐승들이 처절하게 싸워요. 목숨을 걸고 싸워요. 주도권의 싸움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목숨 걸고 주도권 싸움 하지 마세요. 주도권 싸움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나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태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통해서 성령께 내 삶을 맡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 있는 계시록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영화를 이제 우리 몇몇 지체들이 보고 이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저도 이제 봤는데 할 얘기가 많아요.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같이 보고 얘기를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 삶에 내가 묻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주도권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 안에는 때로는 나의 의지, 나의 목소리, 나의 생각, 그게 더 크게 들릴 때가 많아요. 그거를 분별해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분별해내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의 영역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삶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시는지, 그 질문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영역을 봐야 돼요. 영적인 영역, 이것은 나의 만족과 기쁨인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큰 두 가지의 영역으로 좀 더 확장해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영역이에요.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삶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나는 기쁘죠. 그런 삶은 나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과 만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과 동시에 끝나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한계가 있고 그것들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지혜를 다 누렸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는 말의 주된 요지가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헛된 것뿐이래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돈을 추구합니까? 돈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이 명예를 추구합니까? 명예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성공에만 놓여 있습니까? 헛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던 지혜자인 솔로몬이 얘기하더라고요. 헛되다고. 그런데 그 헛됨 가운데서도 솔로몬이 찾아낸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잘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일하며 수고하는 것, 거기서 오는 즐거움, 지금 제가 표현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 무엇이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족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대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건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주시는 여러 가지 즐거움, 내가 일하면서 얻게 되는 성공과 성취,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정하면은 영원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적인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게 되는 것들은 다 소멸하고 없어지는, 흩어지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은 영원한 겁니다. 그것들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 여러분의 삶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성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일에 몰두하는 시간보다 많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에 몰두해 살아가는 시간이 많습니까? 영적인 것들은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짧은 한 시간만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의 영적인 시간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다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쉬면서 여러 가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일하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내가 여러 가지 일하는 순간에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예배하는 현장에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리, 거기서 나는 그냥 부단히 문제는 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공부하는 현장에서도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적인 것으로 맞춰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인 거예요. 교회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삶에서 주는 하나님의 즐거움, 그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그래서 영적인 영역이에요.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세 번째는 육체적인 영역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이 부분은 너무도 명확해요. 삶의 주도권을 한 번 더 확장하다 보면은 영적인 영역에서 육체적인 영역으로 넘어와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거기서 오는 즐거움 누려야 돼요. 아픈 사람은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할 때가 와요. 그 즐거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졸리면 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에요. 힘들면 쉬어야 돼요.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에요. 자연스러운 육체의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육체의 반응들이 통제되지 않는 쾌락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육체는 병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은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죠? 운동하는 거 좋아하세요? 게임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가고 있다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운동 많이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통제하지 않는 운동은 나쁜 거예요. 육체가 병들고 정신이 망가집니다.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성적인 문제들, 그거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결혼 전 순결을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술과 담배 문제도 같은 영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육체의 영역은 우리 몸에 대한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부분으로 건드려지게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삶의 주도권까지 건드려지는 문제예요. 아주 작게 시작한 육체의 작은 문제 하나가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서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 습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젊은 혈기왕성함을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쏟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젊음을 자신의 지키려고 하는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건강함과 젊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고민해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영역은 제가 지금 몇 가지 설명드렸던 그 육체적인 것에서 더 들어가요. 말과 생각에까지 육체적인 영역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저주스러운 생각, 그런 말투를 버리고 사랑과 용서의 말투로 여러분의 말투를 바꾸세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육체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실패를 생각하고 이미 포기해버리는 마음 좋지 않아요. 젊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도전해보는 것, 그것이 육체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일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사탄은 언제나 성도의 삶에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에게서부터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사탄의 유혹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말씀 보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쏟으십시오. 세상의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더 멀어져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보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보십시오. 성도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을 여러분의 삶과 몸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우리가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쾌락, 그 즐거운 유희를 끊어내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뺏기지 말고 한 번 더 나를 통제하고 한 번 더 나를 절제함으로 나를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됨이 무엇인지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조금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